연휴로 인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아직 연휴가 계속 되고 계신 분들, 삶의 루틴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미 연휴가 끝나고 지난 금요일에 출근하신 분들은 평소보다 너무 피곤하다라는 걸 느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긴 연휴는 한편으로 쉼을 주지만 또 이렇게 명절이 포함된 연휴라서 일상의 루틴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히 일상의 루틴을 회복하셔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루틴을 그대로 지킨 분들은 회복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 분명해요. 혹시 어떻게 여러분 그 긴 연휴 동안에도 내 삶의 루틴은 흔들리지 않았어 하신 분들 계셔요?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죠? 평소에 반복되는 루틴은 삶을 안정되고 평안하며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형성된 분들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삶이 흔들리지 않고 최상의 좋은 컨디션을 항상 그대로 유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형성해야 할 좋은 습관은 여러 가지를 소개할 수가 있겠지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좋은 습관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떤 구절에서 말씀하셨는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서 이제 5장 16절에 와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또 다른 습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란 이 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 연휴에 아마도 마음이 해이해지신 분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셨을지도 몰라요. 물론 너무 그동안 피로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를 푸는 것은 필요하지만 늦게까지 잠을 잔다든지 평소에 먹지 않던 것들 마음껏 드시기도 한다든지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신다든지 또 함께 어우러지면서 평소에는 안 드신 것들 이렇게 좀 드신다든지 이렇게 무절제한 삶을 사신 분들이라면 바로 그 삶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통칭 죄라고 불리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드러나는 육체의 현저한 일에 대한 적나라한 죄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목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주의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이기도 한 루소라고 하는 분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제 대표적인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할 때 이것도 하지 말, 막 이렇게 규범을 갖고 자꾸 이렇게 제어하지 말고 그냥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면 원래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된다. 근데 사회적인 규범을 갖고 이렇게 자꾸 묶어내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좋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자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거의 하늘만 보고 자랐거든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고 보니까 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그 안에 계시로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연을 연구하면 그 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학교 때 기도 학생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있다가 은퇴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최근에는 그 친구 특기가 발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따르는 뭔가 공헌을 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고자 연구실을 차려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냐 그랬더니 연구 단계는 끝났고 이제 설계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개발하기만 하면 시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연구실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체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목성과 뭐 이런 별들 움직이는 거, 그리고 물리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깊이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세밀하심에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본인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뭐 단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 많이 쓰여지는 중에 콤마 하나가 잘못된다든지 단어 하나가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결과가 엉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단어 몇 개만 달라져도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이 세계는 본인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수많은 그 또 덩치나 크기나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관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더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간과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감이라는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방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임수의 명수인 악한 영이 개입하게 되면 좋은 의도에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결과는 죄로 인한 멸망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란 바로 이렇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육체의 본성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육체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타락한 본성으로 드러나는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완전히 대치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길을 가게 하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으로 형성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으로 형성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 억울한 거는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훈련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육체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르려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철저하게 훈련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강력하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훈련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꼭 축도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해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대화하며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베니힌 목사님은 늘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벌떡 일어나면 바로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피곤해. 지난밤에도 잠 되게 못 잤네요. 벌써 아침이야. 막 이러세요. 베니 목사님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지난밤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양치하면서도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샤워하면서도 성령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죠? 이러면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목록처럼 이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 습관이 돼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가 주어지는데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서 그거 합하면 2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30가지 더 많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 그건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으로 형성되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보혜사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삶의 실제적인 예를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9월 30일 한밤중에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9월 30일 날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10월 1일 월삭 기도회 때는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때는 아침에 간단하게 했지만,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제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허락은 받았어요. 보내주신 문자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늘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오래도록 침체되어 있던 예배의 회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등록한 지 1년이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하신 글이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 기초신앙 훈련을 시작한 지 벌써 7주차를 지나갑니다. 9월에 5주차를 들어서서는 성령님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바라며 제 모든 삶을 통해 접목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참고로 기초신앙 훈련은 바로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내용을 풀어가면서 공부하는 우리 이강천 목사님의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5주차 접어들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9월 한 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9월을 보냈습니다. 한 고객님 만나러 방문하기에 앞서 간단히 기도하고 들어가고 나와서는 감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영업하는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러 들어갈 때 기도하고 또 나와서도 또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려고 한 달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오늘 9월 3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9월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LG전자 전국 5,000명 정도의 매니저, 팀장 중에서 매출을 전국 1등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1등 하니까 별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수원 지역,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근데 사실은 전국 1등 달성한 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 그보다 그 다음 글이 저는 더 감동이었어요. 회사에서 전국 1등을 했다고 소감을 발표하라 그래서 앞에 나가서 소감을 발표하는데, 제가 요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내 삶에 접목시켜서 일했다라는 내용으로 소감을 말하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무슨 상 받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면 말하듯이,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우들이 말하듯이 이 모든 것은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이 엄청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해 주더랍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바라며 내 삶에 접목시킬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체험이 생겨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바로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늘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증해 주신 집사님께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려고 노력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매출이 전국 1위를 했다는 것보다 사원들 앞에서 소감을 말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전국 1등 못하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 형성이 됐다가도 또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라고 부추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성과를 나타내면 베니인 목사님처럼 또 우리 간승하신 집사님처럼 일상에서 성령과 대화하며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훈련함으로써 일상에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 허락하시는 중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일상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이 되면 일상의 삶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습관이 되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늘 저절로 그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일은 멀리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떤 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할 것도 없고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으로 형성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타락한 본성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영혼들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계속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여 그것이 습관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던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이 되고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이 어딘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 삶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많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더 많은가? 아니면 육체에 현저한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를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꾸로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자 애를 쓰며 노력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요. 또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 절기인 추석을 지냈고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미혹하는 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을 절제하고 새벽을 깨우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이번 주제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주제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결단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늘 성령님과 교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나를 돌아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움이라고 미혹하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르라고 미혹하는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늘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통해 교통함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습관이 될 때 궁극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드리는 특별 새벽교회를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허락하시는 은총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훈련되어지도록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육체로 강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무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떨어져 뿌리 내려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합니다.